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세 권의 책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을 통틀어서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좀 독특합니다. 어떤 점이 독특하고 중요하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무려 7번이나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거든요. 오늘도 예수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스토리에 있는 예수님의 어떤 행동과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장면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남매가 있었어요. 그 남매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아프다는 소식을 먼저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러 가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매의 지금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셔야죠. 심지어 오늘 이야기에 보면 이 병든 나사로와 예수님이 있는 곳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km에서 3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물론 걸어갔을 때 엄청 가까운 거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걸어서 가는데 못 갈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셔야죠. 아니, 어쩌면 아플 것을 미리 알고라도 가셔야 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려 이틀이나 더 기다렸다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찾아갔을 때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세요. 평소 예수님의 행동과 정말 다른 행동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셨을까를 의문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일부러 내가 귀찮고 피곤한데 안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가세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 갔다는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빨리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 고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 중간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남매, 여동생이었던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머물러 있으시다가 이 나사로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모든 한계도 뛰어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에 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부르게 되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픈 사람이 병이 낫더라. 이런 기적들을 보고 나니까 지금 자기의 오빠가 아픈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분명히 고쳐주셨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믿음의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너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능력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죠.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된 요즘은 예전에는 못 고치는 병들도 고치고 이제는 뭐 120세, 140세, 뭐 200세까지도 바라보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실제로 우리가 심장이 뛰지 않는 우리의 세포가 죽어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죽음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고통들, 우리의 힘든 어려움들, 모든 괴로움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힘을 주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일부러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오늘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어떤 병듦, 이런 문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은 그 죽음이라는 문제도 뛰어넘고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 전사님이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정말 저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괴로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사님이 힘든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전사님이 항상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은 그래서 이것까지는 예수님이 도와줄 수 없겠지라는 그 믿음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계를 두고 있다면 그 한계를 깨고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가지 또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돌무덤에 갇혀서, 그러니까 돌무덤에 묻혀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돌무덤아 열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무덤을 무리들에게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돌무덤 혼자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조건 움직일 수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의심치 않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직접 그 돌문을 옮김으로써 그 기적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실까라고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의심할 수 있고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마치 무리들이 돌문으로 움직였을 때 그 열린 돌문 사이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전사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텐데 그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있다면, 아니면 혹은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마치 돌문을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했을 때 그 돌무덤을 옮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고 그 돌문을 옮긴 사람들은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돌문을 직접 옮겨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영세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계를 정해놓은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를 단순히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한계로 정해놓은 어떠한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죽음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